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참 좋은 계절이죠. 꽃 피고 새 울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꿀벌이 날아다니고 따뜻하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도 좋은 꿈, 좋은 소망 많이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더 하고 싶고, 또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 해야 될 거예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좀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마음이 뺏겨요. 어떻게 급한 일부터 좀 해결 좀 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그렇게 또 미루어져 버려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목마름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목이 마르면 생수 마시면 되는데 영적으로 내가 갈증이 나고 영적 타는 목마름,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은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 더 내가 떠나야 더 좋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1장 5절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당부한 말씀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바로 3절에 보니까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몇 날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부활 후에 꼭 10일째 되는 날, 구약 성경에 77절이라고 있죠. 77절. 이 보리타작 밀 이삭하고 나서 나중에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구약에 예정됐던 것이 신약에 뭘 오신다고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뭐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단 말이에요. 권능을, 파워,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금과 몽치 들고 쫓아오니까 36개 주랭랑 쳐버리죠. 그죠?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을 산토끼 했다 그러거든요. 산토끼. 이 사람들 산토끼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못 받으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실패했다고 내가 이제 성천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시켜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약화되고 성령이 식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사탄 마귀 귀신단은 못 쫓아낸다. 기도하라면 기도. 근데 혼자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위력이 강해요. 성냥개비 하나 하고 장작불 못하는 불하고 혼자 하는 거고 못와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위력이 강해요? 뭐 이러네. 오늘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혼자 해봐요. 기도하면은 적적하고 좀 그렇지. 그런데 같이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삼겹줄도 세겹줄도 그죠? 함께 하면은 질기고 난 것처럼 혼자 하면은 힘이 약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어울리고 하면은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도 잘 되죠. 그만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실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때에 친히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시작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힘을 물리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 배고프지? 굶주렸지? 너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냐? 배고픔이잖아. 배고픔. 그 배고픔, 이 돌덩이, 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먹는 시험, 먹고 사는 시험.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게 참 힘들죠.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이 생기고, 일해야 먹을 소산이 생기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평생 내 일하다가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지만, 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보세요. 평생 내 먹고 살다가 그냥 숨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내 증인.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쫓아내버렸어요. 강력히 물리치죠. 그런데 이 마귀가 가지 않고 마지막에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마귀에게 절하냐?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게 기도로 물리쳤어요. 기도로 물리쳤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물리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하게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무시로, 수시로,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수요일날 일주일에 2번만 오시지 말고 수시로 마음이 답답할 때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까 새벽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밤에도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모범을 봐서 이 예배당 잘 지어놓고 맨날 비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철야 기도로 밤을 밝히셨어요. 과거 청년 시절에 그때는 철야 기도를 하면요, 저녁에 9시쯤 모이면은 9시인가 10시인가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새벽 4시까지 해요. 철야 기도를 새벽 4시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온라인 하는 거예요.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래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편의주의로 교회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로 삶을 마감시켜요.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람산, 기름을 짜내는 그 동산, 그 감람산에서 정말 그 감람원, 그 산 이름 말처럼 혼자 기도의 기름을 짜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짜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좀 해주세요.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처절한 절규의 기도로 대속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 시간하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방언기도 안 하면요, 지겨워서 기도 못해요. 한 10분 하고 나면 기도 줄기, 기도거리 다 끝나버려요. 방언하면요,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금과 몽철을 가지고 나타난 군병들을 보고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예수님을 보란다고 시험식이나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안희정 씨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밑에 비서를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앉아 있어요? 왜 박은순 씨가 비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왜 자살을 했어요? 왜 부산의 오거돈 씨가 시장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 모른다 쉐부시는 부인하고요,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의 무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당부와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처럼 어디로 가느냐? 자, 오늘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봉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또 목격을 해요. 그리고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서 기도해. 하나님의 권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거 보세요. 오늘 다락방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모여서 제자들 다 모였어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나 되고요? 120명 되었다.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상당히 커요. 그죠? 예, 커요.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락방 기도에 올인을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돋보기로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장난 했잖아요. 돋보기로 이 지푸라기를 이렇게 비추면은 이 초점이 이렇게 딱 맞춰져야, 돋보기로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져야 그 불이 붙어요. 연기 모락모락 불이 붙어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고 초점이 크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절대 불이 안 붙어요.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임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권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의 초점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한 지 이제 40일 되고 이제 성천했는데 아직 열흘간 있어야 50일에 대해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 순자가 열흘 순자. 우리 뭐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에요. 50일 돼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앞으로 열흘 남았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 전 성도들이 다락방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오직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산꼭대기 모시고 올라가지고 기도원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서울 삼일교회 송태건 목사님이 우리 딸내미들도 그거 다니는데 삼일교회 오시기 전에 강남교회에 계셨어요. 서울 강남교회. 그래가지고 강남교회 그 장로님들을 모시고 장로님들이 뭐 제법 되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10분도 기도를 못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몇 달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부터는 막 기도문이 터져가지고 막 앉았다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는 길에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장로님을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대접을 받고 감동을 했어. 여태까지 계셨던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거꾸로 목사님이 대접을 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막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훈련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훈련이. 그래서 저는 돈 벌 욕심은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먹이 주면 먹고 굶기면 금식한다 생각하고 이래 사는데 그러나
기도의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 욕심은 아직도 불타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가 식은 교회와 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의 결과는 무엇이 다르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엇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이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 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가 아니고 이제 성소죠. 거기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밤새도록 항상 여호와 앞에 뭘 하라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개역 성경은 그 등불을 감금케 하라.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는 365일 항상 그 촛대에, 7촛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촛불을 켜놔야 되고, 그것을 제사장이 항상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에 활활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어요. 그 이제 기도하러 자주 가고 했는데, 우리 강동철 목사님도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 앞에 보면 예배당 앞에 대성전에 딱 글씨가 있는데,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포항 종합제철 용광로에는 365일 동안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거 한번 꺼뜨리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꺼뜨리질 않아요. 제가 포항에서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우리 신반상고 선생님이 북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이군 나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우리 사모님도 만났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잘 알아요. 그 포항종합제철 그 장부를 우리가 또 하고 그랬거든요.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신고해주고.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도 거기서 했다 아닙니까? 항상 휴가 나와가지고 딱 이제 부대 복귀하려면은 저쪽에 그 검문소에서부터 용광로에 불이 밤에 팔팔팔팔 타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저 지옥 같은 저 부대에 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두들겨 맞으면 살고. 그 용광로 그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하고 저 직장 다닐 때 같이 한 방에 하숙을 냈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 사람 이제 포항까지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을 끄트지 않아요. 한 번 식은 기도가 회복되려면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깊은 기도로 성령과 교제를 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잘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가 쉬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벼락 공부하면은 그 벼락 공부한 게 기억이 오래까지가 안 돼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꾸준히 그 지식을 암기를 하고 살부로 체득한 그런 지식은 오래오래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기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불이 꺼져버리면 믿음도 식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헌신도 식고, 기도 불이 꺼지면 열기도 식고, 기도 불이 꺼지면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식어버리고, 기도 불이 꺼지면 찬양도 식어요. 박수도 안 쳐요. 그리고 공기도 냉랭하고요, 썰렁하고, 교회 절대 부흥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이 들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안 돼요. 왜 그러냐?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몸의 온도가 차면 암이 생긴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몸의 온도가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의 온도를 상승시켜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강차도 자주 마시고, 생강차가 몸에 열을 내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레, 강한 가루잖아요. 그것도 자주 먹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목욕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하면 우리 몸에 열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하는 사람은 몸에 온도를 갖다 계속 유지를 시키거든요. 그런 사람이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몸의 온도가 팍 내려가면 그런 사람이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기를 상승시켜야 된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줄을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히면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동맥경화. 기도가 막히면 모든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거, 막히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풍이 와죠. 중풍이 온다. 기도가 막히면 축복도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교통이 막혀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내 영혼이 답답하고 갈급하고, 교회에 나와도 은혜도 모르겠고, 교회 나가기 싫고,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게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지금 막혀서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연세중앙교회, 기도 많이 하대요. 지금은 그리고 공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크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게 져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졌어요. 그 전에 대방동에 있을 때 낮에 우리 동기들하고 노량진 시장에 해안살이 하러 이제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연세중앙교회 대놓고 갔는데, 교회가 있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막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깜깜하게 커튼 쳐놓고 구석구석 앉아 그때 오후 4시인데 평일인데 그렇게 구석구석 기도하더라고요. 여성도들이, 남편들은 직장 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도전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도봉산에 올라가 혼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수원에 화성에 가면 흰돌창 기도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대단하잖아요, 카리스마가. 그리고 이번에 아랫게 금요일 날, 그제 이 농어촌 미자렉 교회, 이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부산 수영령 교회를 갔다 왔어요. 아침 7시쯤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밤 이제 12시쯤 이제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이제 앉아 세미나 듣고 이러는데, 그 수영령 교회가요, 세운 지 한 40년 됐는데, 철야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명절이 와도 뭐 공휴일이 국경일이 와도 금요일 철회는 그냥 한 거예요. 그 금요일 철회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를 하고 이어서 새벽기도를 하고 간대요. 오라 소리도 안 한대요.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부산 시내에서 막 그렇게 몰려던데 청년들이고 해운대 놀러 갔던 사람들도 막 예? 그 해운대 불금이라 가지고 금요일 날 그 마음에 세상 물은 먹어도 짠 그 소금물은 먹어도 자꾸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눈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청년들도 몰려들고 부산 각지에서 그래 몰려들. 그 정필돈 목사님 이제 2월달에 소천하셨죠. 돌아가셨는데 폐렴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잖아요. 야, 기도하는데요. 제가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냐? 막 회개가 터지고 후회가 되고 이렇게 목회해서는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육신이 좀 편하자고 말이야. 집에서 TV 자고 있는 내 모습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핵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집사 때 저기 가평 가는데 청평 거기에 우리 목사님하고 그때 한번 봉고차 타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장년들이지, 장년들. 갓 30살에서 이제 40살 그 사이에.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소망교회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에 그 기도원에 탁 장의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밖에 구경하고 있고, 제가 앉아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요 기도발이 쑥쑥쑥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쑥쑥쑥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절에 다닐 때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기 전에 절에 다닐 때 이 소지종이 이게 불 붙여가고 이러면 소지종이 위로 쑥 올라가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쑥쑥쑥쑥 올라가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는 앉아서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 쑥쑥 올라가요. 기도 안 하는 구성전에 올라가면요 머리가 찌삐찌삐찌삐서요 막 닭살이 오르네요. 기도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는요 기도하는 가정에는 가면은 영이 달라요. 영이 공기가 달라요. 그럼 기도 안 하고 막 문제 얽히고 설킨 그 가정에 가면 답답해요. 영혼이 질식할 것 같아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과거 철야기도 할 때는 철야기도가 힘들다 해서 한국교회가 뭐로 바뀌었어요? 심야 기도로 바뀌었어요. 심야 기도로가 하다가 이제 저녁 기도로 바뀌고 지금은 아예 시골에 오니까 농어촌에는 철야 기도가 없어. 저녁 기도도 없어. 신약 기도도 없어. 땡 끝나버렸어. 그리고 코로나 하니까 오후 예배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하다가 비대면 예배로 바꿔버리고 자꾸만 양보해요. 자꾸만 타협을 해요. 자꾸만 후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부천 갔다가 내려오는 날 이방에 오니까 이방의 그 교회에
이방고 위에 교회 예배당에 그 금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근데 내가 못 한다고 교회 불이 켜졌지. 가만히 생각해 금요일이라. 저도 금요일마다 기도하다가 여 내려와가지고 금요일날 철회 기도를 안 하니까 제 자신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진주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전화 온대. 목사님 왜 전화 안 받아서 하니까 금요 철야 기도 중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나도 벌써 이 분위기 동화가 돼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깜깜하게 금요일 불이 꺼져 있는데 이제는 제 혼자라도 와서 기도를 하려고요. 8시 반 정도 돼서 올라가지고 기도하려고요. 예? 우리는 그럼 보내도 목사님은 그래 해야 맞아요. 같이 해야 된다니까. 성령께비 혼자 하는 것보다 장작이 같이 붙어야. 다른 교회는 다 하더라니까요. 다른 교회 수영로 교회 그 사람들은 공무원만 다닙니까? 그 사람들도 참 노동자도 있고 어시장에 자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니는데 그거 다 하던 일 멈추고 와서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 안 하면 동맥경화증이 생겨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돼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우리 기도불 한번 붙여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에 목마름이 있느냐? 기도에 애타는 갈망이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매일 축복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기적인 그런 기도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보좌 옆에 섰을 때에 가장 후회되고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에 왜 이런 기도를 안 했던가,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지 못한 죄, 기도 많이 못한 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지 못한 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재림이 주님 앞에 설 준비하지 못한 죄,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줄 알면서 내 영혼이 목마른 건 왜 갈증을 느끼지 못할까? 그런 죄. 그리고 기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려면 10분도 안 돼서 엉덩이 떼고 일어나 버리는 이런 죄. 이런 걸 갖다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쫙 달리다 이륙을 하려면 최고의 RPM을 쫙 높여가가 팍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올라가서 대기권에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비행기가 45도로 쫙 올라가다 그때는 딱 서가지고 쫙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 기도도 일단 불이 붙어서 숲 밖으로 쫙 올라가는 거, 이게 힘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어느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지고 주님과의 계속 교제하는 시간만 돼버리면 기도 쉬워요. 그냥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이것저것 막 느껴지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들 좀 세워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아픈 사람들 사역도 좀 시키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신반이고 어디고 이 주위에 그런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엉덩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엉덩이를 뭉개고 앉아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오래 앉아있는 네가 이겨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느냐. 배부른 기도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배가 부른데, 내가 돈이 많은데 뭐가 답답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우직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 몇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막 진짜 붕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 예배 시간 전에도 막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좀 틔워줘요. 사모님 좀 틔워주라고. 방언도 좀 이렇게 임하도록 좀 서버도 좀 해주고, 그래 해야 기도가 할 맛이 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방법은 따라해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의인 10명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에 야복강에서 한돛뼈가 위골되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원도 양털이 한쪽은 마르고 한쪽은 적고 한쪽은 적고 한쪽은 마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삼손도 복수를 위해 마지막 기도로 죽음을 강구하며 살아서 죽인 적보다 죽으면서 죽인 적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기도했던 승리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죠.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기도가 천사를 만난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다윗도 기도의 사람. 구약 성경을 어느 곳을 봐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나아가 유대, 더 나아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웃집 강아지한테도 힘을 못 써요. 기도해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제산 받고 천국 갑니다. 입을 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고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다가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권능이 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집,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수시로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기도절을 놓쳐버린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공사한다고, 수리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 수리하는 것 때문에 기도절을 놓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시간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깨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6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안밀하게 구할 때 고동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히 여기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